자, 오늘 말씀 이사야서 59장입니다. 이사야서 59장. 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 21절입니다. 21절 한 절 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한번 구호제창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2.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3. 성령님 환영합니다. 오셔서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자,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날인데요. 우리가 아직은 교회 학교가 이제 회복이 안 돼서 지금 스승의 주일로 온전히 드리지는 못하지만 내년에는 교회 학교가 다시 아까 기도해 주신 대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또 많은 교사들 또 교육자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날 세상은 법치가 무너졌다고들 하죠. 그 결과 불의한 사람들이 활개를 치며 불법한 자들이 유익을 얻는 세상이 되었어요. 동시에 우리가 아는 대로 약한 사람들, 선한 자들이 도리어 죄인이 되고 불법한 자로 낙인 찍히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또한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 이런 세상 속에서 지금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다시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자,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바라죠. 막상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게 실제로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 원인이 무엇인지는 하지만 또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고 응답받지 못한 이유가 하나님께 있다고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그렇게 된 거 아닌가? 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다는 말을 다르게 우리가 이제 표현하자면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뜻이겠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구원하지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는 주무시는 거 아니야?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거 아닌가? 라고들 생각합니다. 귀가 둔하다는 표현 또한 관심이 없거나 사랑하지 않으시는 거 아닌가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게 다 솔직히 말하면 인간적인 생각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자신의 문제를 아뢰고 해결받기를 기대해요. 즉 신앙에서 이탈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유는 다름 아닌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서 듣지 않으시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어요. 너무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냐라는 거예요. 죄를 많이 지어야 그렇다는 게 아니라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 죄의 심각성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하는 말을 전혀 듣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이유는 하나예요. 듣기 싫어서가 아니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가 가로막고 있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 죄가 얼마나 작든 얼마나 조그만 것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가 있는 한은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자꾸 하나님 탓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며 죄를 지은 죄인과 악한 자들을 싫어하세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죄인을 싫어한다기보다 죄를 싫어하시는 거죠. 그러기에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보지 않으시고 그들의 말을 또한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죄를 너무 미워하시니까 우리와 관계를 깨시나?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보지 않으신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죄인인 우리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
죽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살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까이 가려고 해도 하나님은 도망가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옆에 오는 순간 죽을 수밖에 기도의 응답은 둘째치고 우리가 죽는다고요.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아무리 소리쳐 불러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고요.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더욱더 멀어지게 갈라놓고 있다는 것이죠. 죄의 골이 더욱 깊어지는 것은 결국 우리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지 않는 한 결국 그 골을 또한 메울 수도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 어떤 죄가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냐? 3절을 보면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하나님이 보니까 피 흘리는 죄를 싫어하세요. 또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짓는 모든 죄의 행위들을 싫어하세요. 하나님 눈에는 그게 더러운 것으로 비춰진다는 거죠. 또 거짓말하는 거 싫어하시고 우리가 한 입으로 두 말하거나 또는 악한 말을 하는 것조차 싫어하신다라는 것. 우리 손에 피가 있다는 건 사람을 죽였다는 거죠.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다는 건 우리 영혼이 더럽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입술로 거짓을 말하는 죄와 혀로 악독을 내는 죄는 결국 사람을 속이는 죄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속이려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악한 마음을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죄를 범해서도 안 되겠고 범할 수도 없지만 그 믿음이 없기에 우리는 담대히 죄를 범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이는 것처럼 믿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했습니다. 네,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첫 단추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항상 이 첫 단추만 바로 끼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요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왜? 바로 잘못 끼고 싶어도 껴지지 않아요. 근데 첫 단추가 문제죠. 잘못 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보이는 것처럼 믿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 첫 단추가 우리에게 다시 어긋나 있다면 바로 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 틀린 건 고치기가 쉽다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의 중심까지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범죄할 수 있겠어요? 속이려고 해도 속지 않으신 하나님 앞에서 내 속까지 나도 모르는 내 속까지 다 보시는 하나님은 어찌 우리가 그 앞에서 범죄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한 것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거나 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여도 우리에게 죄를 지어도 아무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참으신다는 생각은 안 해요. 그냥 아무 일 없네? 하고 넘어가는 거죠. 결국 죄를 짓는 이유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걸 경외한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요 자꾸 우리 삶에서 죄가 끊어지지 않고 죄가 떠나지 않아요.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죄를 아예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 예,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아무 죄도 안 짓고 산다는 건 그 자체가 거짓말이겠죠.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아예 단 한순간도 죄를 안 짓는다 이 말이 아니라 죄를 지었다면 빨리 뭐 하시라고요? 회개하셔야 돼. 두렵지 않으면 회개하지도 않아요. 두렵다면 빨리 우리가 연약합니다. 순간에 넘어집니다. 욕심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또 미련합니다. 우리가 또 어느 순간에 정말 우리의 감정이 앞설 때도 있습니다. 그거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아세요. 문제는 우리가 그 순간 깨닫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여러분은 시간차를 두지 마시고 깨닫는 그 즉시로 엎드려서 회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꼭 교회 와야만 회개 기도한다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빨리 엎드리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또 실수했네요. 내가 또 잘못했네요.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또 순간에 넘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회개해야겠죠. 목사님 그러고도 또 죄 지으면 어떡해요? 그럴 수는 있는데 왜 그 걱정을 합니까? 그 걱정을 하면서 하는 회개가 진짜 회개입니까?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해야 그게 회개지. 설령 우리가 또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지 않은 게 아니라 수시로 우리가 자범죄를 지으면서 똑같은 죄를 또 짓는 일들을 우리가 합니다. 그만큼 인생이 얼마나 미련하고 무지한지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거 한 가지는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고 지금은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결단과 결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게 죄인 줄 알았으면 또 그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리웠다면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내 인생이 축복에서 멀어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빨리 회개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그의 손은 언제나 피로 가득하며 사람을 죽이는 말과 행동으로 언제나 죄 가운데 있게 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 모든 것을 숨기고 속이려는
거짓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자, 한 번의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거짓말 하나를 감추기 위해선 10가지 거짓말을 지어내야 한다라고 범죄 심리학자들이 말하곤 합니다. 죄는 또 죄를 낳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죄가 우리 손에서 떠나지 않기에 우리는 죄로 인해 자꾸만 더러워져 가고,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또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 올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게 되죠. 자꾸만 아담과 하와처럼 죄를 지으면요, 본성상 하나님을 피하게 돼 있어요. 죄를 씻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요. 동시에 하나님도 만나주지 않으세요.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도구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열쇠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어떤 죄를 저질렀기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지적하시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4절 5절을 봅니다.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자, 오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큰 죄가 뭐냐? 그것이요, 법치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공의가 사라졌습니다. 그 말은 누군가를 위해서 법이 편을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 위에, 힘 있는 사람을 위해 법이 작동한다는 것이죠. 약자들은 억울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늘 당하기만 해야 하는 거죠. 진실한 판결이 없는 것은 재판장들의 불의함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법대로 처벌하지 않거나 법을 교묘하게 악용하는 거죠. 그 결과는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권리가 사라지고 결코 평등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허망한 것을 의뢰함으로 악의적인 고소가 남발하게 되고 거짓 증인들로 인해서 판결이 왜곡되고 악행을 통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판결을 뒤집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는 폭력도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죄악으로 세상이 온통 지옥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옥이 될 수밖에 없겠죠. 누군가에겐 지옥이에요. 누군가에게 행복이라면.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던 시대에 그 나라에서 일어난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참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나라에서도 자행되고 있고 실제로 그 결과는 모든 사람들에게 불평과 불행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일례로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최근에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산부인과와 소아과 의사들이 다 사라지고 있는 거 아시죠? 의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더 이상 의료 활동을 할 수 없어서 그만두고 있다는 거예요. 의료사고가 생겨서 막대한 손해배상과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의사들이 기피하는 과목이 되었고 많은 소아과, 산부인과 의사들이 스스로 포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개인 병원을 차린 산부인과, 소아과 의사들은 그나마 좀 나아요. 그런데 가장 시급한 건 뭐냐면 응급실에서 일하는 인턴, 레지던트에 있는 소아과, 산부인과 의사들이 이런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 결과 그 젊은 나이에 벌써 형사처벌 받으면 의사 자격증, 면허증 다 반납해야죠. 예, 뭐 한번 손해배상 법원 판결이 기본적으로 10억이 나옵니다. 10억. 예, 돈이 아무리 많아도 쉽지 않죠. 한 번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또 의료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뭐라고요? 한번 누군가가, 동료가 그런 일을 만나면 나머지 다른 의사들은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 결과 아이를 가진 부모들이 말할 수 없는 피해를 받게 됩니다. 예, 선한 분들까지 피해를 받는 거죠. 정도를 넘는 판결이 결국 모든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망치고 있어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법치가 무너지고 있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판사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지금 일종의 기득권이라고들 하는데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결코 일반화 할 수는 없지만 점점 갈수록 그런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랬냐 그랬더니 로스쿨이 생기면서부터 그렇게 되었다고들 합니다. 로스쿨 자체를, 제도를 제가 비판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로스쿨이 생기면서 쉽게 말하면 사명감이 없는 돈 벌기 위한 판사, 변호사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 뭐예요? 돈 많이 주는 사람 쪽으로 판결을 내는 것이겠죠. 그리고 자기들이 은퇴하면 또 갈 곳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정관 예우를 받기 위해서라도 그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게 한 해 뒤의 일이 아니에요. 오래된 거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시스템과 양심이 살아있었으나 지금은 거의 다 무너져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학부모들의 과도한 교육 민원으로 인해서 교사들에게 두려움을 갖게 한 것이죠. 요새 뉴스 많이 나왔죠. 선생님들이 아주 그냥 지금 난리죠. 그 결과 지금의 학교에는 현장 체험 학습이라는 일명 소풍과 수학여행이 사라지고 더 나아가 운동회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급기야 점심시간에 아이들이 뛰어놀던 운동장에서의 활동도 금지되었어요. 이유는 한 가지, 다칠 수 있대요. 다친 게 아니라 다칠 수 있어서 못하게 학부모들이 우리 애는 안 된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생겨서 따지러만 오는 걸로 끝나지 않고 뭐 한다고요? 소송을 한다는 거예요. 소송을 하면 100% 선생님들이 소송에 걸려서 형사 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학부모들의 과도한 교육 참여와 요구 때문에 교사들의 업무가 또한 과중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고스란히 교사가 전부 책임져야 하는 현행 법원 판결 때문에 이렇게 모두가 기피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뭐 일부 학부모들의 이런 과도한 일들이 여러 선한 학부모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거 맞고, 더 중요한 건 학생들의 교육 과정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되면 뭐가 달라? 학원이랑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전인 교육을 부르짖었어요 한때. 이 한국 교육계가 전인 교육을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학교가 무너지고 있어요. 웃기지 않아요? 전인 교육을 강조했던 교사들, 교육감들이 결국은 학부모들의 민원을 과도하게 교육을 참여시키는 바람에 어떻게 됐습니까? 네. 학교 교육이 교권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참 안타까워요. 염려했어요. 이럴 수 있다고 다들 염려했습니다. 결국 결과가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동기와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요, 방법이 잘못되면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오직 공부만을 가르칠 수밖에 없는 학원으로 전락했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 법치가 무너진 결과예요. 그렇죠? 학부모들도 그렇게 말해요. 다른 거 하지 말고 공부만 가르쳐라. 피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법적으로 담당 교사가 전부 책임지게 된 것과 막대한 손해배상으로 인해 이런 결과를 또한 낳았어요. 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한때 그 무슨 프로그램에 일타 강사들이 나와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막 지도해주고 어떻게 하면 공부 더 잘할 수 있을까, 뭐 정규 1등들이 와서 상담을 받으니까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뭐 자체가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거기에 기본 베이스가 뭐냐면, 본학년, 자기가 있는 본학년보다 선행학습을 하는데 의대를 가거나 뭐 판사가 되거나 이렇게 정말로 하이클래스 엘리트 교육 과정을 가려면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선행학습을 해서 고3 과정을 이미 다 띄어야 돼요. 이미 그건 기본이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또 가장 문제가 뭐냐면,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대학마다 다 시험 룰이 다 틀리고 지금 고3들이 이 시험 보는 수험 그것들이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미리 대학을 정하고 과를 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내신 공부하는 애는 수능에서 실패하고 수능을 공부하는 애는 내신이 좀 떨어지고 이런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시로 가겠다는 애들은 내신만 공부하는데, 내신만 공부하면 모의고사나 이런 점수가 다 떨어져요. 왜? 학교 자체에서 선생님들이 내준 거에서 배운 거 그것만 잘하면 달달 외우면 되니까. 내신 1등급이라도 수능, 모의고사를 보면 막 3등급, 4등급 떨어지는 거죠. 서울에 있는 대학 못 가요. 1등급인데. 내신은. 수시로 보고 들어가면 좋겠는데, 문제는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기본 실력이 안 돼서. 수능을 준비하면 내신은 떨어져. 그러니까 좋은 학교를 지원할 자격조차 못 얻을 수도 있다는 거죠. 시험을 보면 1등급이 나와도.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교과 과정이나 교육 시스템이 진짜, 저도 들어봤지만 이해를 못 하겠어요. 공부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학교 가려고 학부모들이 공부를 해야 돼. 어느 대학에다가. 그러면 그걸 뭐 하냐.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아이들의 진로를 생각하고 준비해야 돼. 유학 가는 사람은 초등학교 때부터 준비해야 되잖아요. 미국에 유학 가기 위해서. 다 준비해. 여러분, 대한민국이 공부 열심히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이 되는 게 먼저지. 교육의 목표가 뭡니까? 사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갑자기 뭐 머리만 좀 컴퓨터, 요즘 AI가 나와서요. 그런데 다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니까. 코딩도 안 해. 왜? AI한테 시키면 다 해주는데요. 프로그램도 AI한테 시키면 AI가 다 만들어줘요. 이런 세상 앞에서 자꾸 우리가 너무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가다가 결국 대한민국의 교육 시스템이 완전히 정말 후진국보다도 못한 시스템으로 바뀌어가는 거 아닌가. 학생들이 못 따라간다니까요. 무슨 IQ 130, 150대는 아이들만 공부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정말 부르짖는 게 전인교육인데, 예수님을 닮은 학생들을 길러내는 것인데 우리부터라도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학부모들의 간섭으로 인해 학교 교육이 무너지고요. 교사들이 지금 다 뭐라고 합니까? 이구동성으로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결국 학부모들의 민원 때문에 포기하고 정말 자기의 생업을 포기한 교사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지방의 학교들은 폐교하고 무너지는 판에 수도권에 있는 학부모들은 정신 못 차리고 있다는 거죠. 더 웃긴 건요. 더 웃긴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비싼 돈을 내고, 공짜가 아니고 공립학교는 공짜잖아요. 근데 비싼 돈을 내고 가는 사립학교는요, 이런 일이 아예 발생하지 않는데요. 학부모의 민원 아예 들어주지도 않는데. 왜? 이유는 어렵게 들어간 학교에 만약 민원을 제기하는 순간 공립학교에서는 사립학교에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학부모님 공립학교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전학을 시킨대. 그럼 학부모들 멘붕 오는 거죠. 우리 애 잘 가르치고 싶어서 사립학교 왔는데 돈 많이 들여도. 그런데 공립학교 가라니까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제발 우리 학생, 우리 아이 여기서 내보내지만 말아주세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하고 선생님이 뭐 살리든 죽이든 선생님께 모든 거 맡깁니다. 한다는 거예요. 내 돈 줘가면서. 근데 나라 세금으로 공짜로 가르치는 그 평등교육을 주장했던 공립학교는 어떻게 됐다고요? 학부모들 때문에 미치고 팔짝대는 세상이 되고 만 거죠. 여러분, 겉으로 듣기에 좋은 게 정말 좋은 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진짜 옛날 서당에서 하듯이 선생님 알기를 우습게 알면 안 돼요. 선생님은 정말, 임금님 다음으로 알아야죠. 그리고 어떻게 그림자도 안 밟는 교권이 회복되고, 매를 들어서라도 바로 가르치겠다는 선생님들이 있어야 학생들이 이후에 잘 되는 거지. 이놈의 거는 학부모들이 나서서 자기 자식을 내 아이만 잘 가르쳐달라고 하는 순간 이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 선생님들이 그 많은 학생들을 30명이 우리 때로 생각하면 30명이 뭐가 많아요? 70명이 한 반에 있었는데 그런데도 선생님들이 이 30명의 아이들을 못 가르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내가 선생님들이 한 말 중에 들은 어떤 아이에게 뭐 저기 하다고 돌봐주면 왜 우리 아이는 안 해줍니까? 왜 그 아이한테만 그렇게 해줍니까? 그런데요. 또 그걸 안 해주면 왜 우리 아이를 차별합니까? 막 실시간으로 온대요, 실시간으로. 소풍 가서도 실시간으로 온대요. 사진을 몇백 장을 찍어서 학부모들한테 보내줬더니요. 뭐라고 하냐. 우리 애 얼굴 왜 이렇게 나왔냐? 인상 쓰는 걸 왜 찍었냐? 왜 우리 애는 사진이 몇 장밖에 안 나왔냐? 정말 못해 먹겠다고 선생님들이 그럽니다. 예. 유치원에 선생님한테 하던 짓을 학교에 선생님한테 하기 시작하는 거죠. 더 중요한 건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거죠. 여러분, 전문가는 선생님이잖아요. 여러분, 초등학교 선생님 되는 거 사법고시보다도 어려워요. 근데도 무시해요. 그리고 함부로 돼. 네, 진짜 똑똑한 분들을 함부로 대한다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교육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선생님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 한두 사람의 학부모 말을 들어주면 전체 학생들의 교육이 다 망가지잖아요. 다 천차만별인데. 그렇죠. 예, 이렇습니다. 좀 너무 많은 민주화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학교를 망쳐버렸어요. 학교는 민주적으로 가르치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런 것들이 결국 세상을 망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질서가 없는 세상, 그냥 누구든지 마음 놓고 자유롭게 뭐든지 하고 싶은 말 다 해도 되는 세상, 이건요 잘못하면 그 어떤 세상보다도 살기 힘든 세상이 됩니다. 질서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책임도 없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이기적인 이유로 모두가 피해가 발생하고 학생들에게 좋은 추억이 사라지고 그저 공부만 하는 닭장 같은 학원으로 전락한 오늘의 교육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이것뿐이 아니에요. 총체적 난국이 지금도 우리 앞에 보이지 않지만 드러나지 않았지만 많이 있습니다. 법치가 무너진 지금의 현실은 마치 독사의 알을 품은 것과 같아서 그 알을 먹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죽음과 같은 고통을 주고 있고 거미줄을 짠 것처럼 악한 자들의 술수로 인해 헤어나올 수 없게 되었다는 거죠. 학부모들만 탓하냐? 아니죠. 그 전에 뭐가 있어요? 교사들의 비리, 교육 시스템에 부정과 부패가 있지 않았어요? 예. 그것들을 보완하려다가 서로 경계하고 서로, 투명하게 하려다가 결국은 더 무너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상적인 사회는 사실 존재하지 않죠. 자,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한 사회 시스템, 이제는 모두를 올가매는 그물이 되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모두가 걸려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없애기 위해 그 독사의 알을 밟으면 오히려 더 많은 독사들이 우글우글 기어 나오는 형국이 되었답니다. 해결하면 할수록 더 많은 문제들이 쏟아져 나오죠. 최근에 삼성전자의 노조들이 데모를 합니다. 더 많은 성과급을 달라고. 근데 문제는 해결되기 전에 삼성전자 안에 있는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대요. 어떤 시스템? 인사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대요.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데요? 참 안타깝게도 이게 해결의 기미가 잘 안 보이니까 다 뭐 로봇으로 이제 대체하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직원들, 삼성에 있는 직원들이요. 지금 하나둘씩 노조를 탈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로 탈퇴하면 뭐 회사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면 다행이겠는데 그게 아니고요. 삼성 직원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 지금 다 SK로 이적하고 있대요. 이적. 할 수 있으면 SK로. 저기 돈 주니까. 이미 저기 해결 받았으니까. 절로 가서 돈 받고 저기 가서 마음 편하게 일하겠다. 저기 이미 합의가 다 끝났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노조에서 요청한 게 아니라 회사에서 일부러 정해서 성과급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SK로 다 가겠다. 삼성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보니까 누가 나타나서 이번에 엊그저께 이재용 회장이 와서 사과하잖아요. 뭐 그 사람이 사과할 건 없는데 갑자기 들이닥쳐서 사과한 이유가 뭐예요? 직원들이, 고급 직원들, 엘리트 직원들, 똑똑한 직원들이 다 SK로 이적해버리고 있어요, 지금. 이적하고 있어요. 사표 내는 걸 어떡하겠어요? 사표 내는 걸. 그러니까 이제 노조에서도 그 사실을 알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 해결 받아도 소용없는 거죠. 아니, 똑똑한 애들이 다 도망가는데 무슨 수가 있겠어요?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은 엘리트가 아닙니다. 그냥 고등학교만 나와도 일할 수 있어요. 거기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니까. 진짜 반도체를 만드는 고급 인력들은 그 사람들이 사실 성과급을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지금 다 이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을 다시 봅니다.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잃을 수 없을 것이고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 여러분 6절에서 8절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이 이렇게 스스로 만든 올무와 함정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고 그로 인해서 자신들의 죄의 결과가 모두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결국엔 어디에도 평강이 없고 정의가 사라져서 굽은 길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선한 사람이나 악한 자나 모두 함께 고통을 소리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결국 사망이죠. 네? 여러분, 무한공항의 참사의 결과가 뭔지 아세요? 왜 그걸 콘크리트 둔덕으로 만들었냐 했더니 네, 경비 아끼려고 했다는 거예요. 경비 아끼려다가 무고한 사람들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법대로 했으면, 원칙대로 했으면 오히려 사람을 구조할 수 있었을 그 둔덕이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 도구가 된 거죠. 이유는 하나는 경비 아끼려고. 그렇게 나라에서 정부 지원을 그렇게 천문학적인 지원을 받고도 돈 몇 푼 더 아끼려다가 그 사고가 났어요.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모두 다 죽는 거예요. 법치가 바로 설 때 나라가 바로 서고 국민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법을 집행하는 자들과 법을 만드는 자들이 악하다는 게 문제예요. 그 사람들이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돈만 주면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들 원하는 대로 사는 거죠. 오직 자신들의 현재의 안위만을 위하고 돈을 따라 법을 바꿔오기 때문에 이런 악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내일을 생각하지 않는 행정과 입법활동 그리고 사법활동은 모두를 수렁으로 끌어들이는 사회 악인 거죠. 베네수엘라가 그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어떤 분이 이번에 선거에 나오는데 뭐라고요? 반려견들 키우는 집에 뭐 돈 얼마씩 준다고 그러죠? 그 소리 듣고 기가 차가지고 진짜 완전 개판이구나. 개들을 위한 세상이구나. 개 하나 기르면 돈 주는 세상이구나. 그 소리 듣고 기가 찼는데 여러분 정신 안 차리면 세상이 개보다 못한 세상이 돼요. 사람이 개만도 못하냐고요. 개 때문에 돈을 받다니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여러분 사람이 한번 미쳐 돌아가면 끝도 없이 갑니다. 자기가 미쳤는지도 모르고 가게 돼요. 9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여러분 이거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사회 정의가 사라지고 불법자들의 세상이 되면요 결국 무법천지가 되고 오직 강자들만의 세상이 됩니다. 그러나 그 강함은 오래가지 못하고 다른 강자에게 먹히게 돼요. 정글을 지배하던 사자도 늙으면 젊은 사자에게 쫓겨납니다. 이것이 약육강식의 세상의 원리예요. 영원한 건 없어요. 단지 모두가 불행하고 고통스럽다는 거죠. 이걸 다시 바로잡지 않으면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한 고통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런 세상을 물려주는 부모 세대는 다음 세대가 볼 때는 가장 악한 자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 악순환과 저주의 고리를 끊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뉴스를 보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다주택자들 범죄화하고 죄악시하고 악마화해서 막 다 집 팔아라 어째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최근 뉴스에 다주택자들 세입자가 있으면 세금 안 두드러 매기겠대요. 없던 일로 하겠대요. 법이 또 바뀌었어. 갑자기 다 죽일 것처럼 하다 이 집 당장 안 팔면 죽일 것처럼 세금 두드러 매기겠다고 하다가 지금은 세입자 있는 집들은 세입자들 보호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전에는 있는 세입자도 쫓아내고 집을 팔았어요. 싸게. 왜? 세금 폭탄 맞으니까. 근데 지금 방금 얼마 전에 바뀌었어요. 선거 앞두고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우리 세금 안 두드러. 왜 그렇게 했어요? 정부의 관료들이 다 다주택자들이니까 세금 안 내도 괜찮다고 버티고 앉아 있었으니까 결국 자기들이 바꿔서 자기들을 보호하고 자기들 집 가진 걸로 부자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야, 니들이 안 팔면 나도 안 팔아. 나도 버틸 거야. 그 뉴스에 어느 개그맨이 그랬잖아요. 황현인가? 우린 안 판다. 옛날에도 그랬는데 본인들이 안 파는데 내가 왜 파냐? 버티면 이기는 거야. 지금 그러고 돼 있어.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런 세상입니다. 누구 말을 믿어요? 아무도 믿을 수 없어요. 말을 믿지 말고 그 사람들의 행동을 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법치를 부르짖으면 뭐하며 정의를 외치면 뭐하겠냐고들 합니다. 사실이죠. 그 사람들이 힘을 가졌고 그 사람들이 권력을 가졌고 그 사람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꿔가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실 때는 그래요. 다 그게 세상 이치 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 사는 것도 지혜일 수 있겠으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부터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막
자기 멋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던 그 사람들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느냐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오늘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언제나 역사 가운데 일하셨다는 겁니다. 12절부터 봅니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오니 그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뭐라고요?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탈취를 당하는도다. 이제 우리는 회개하고 다시 법치를 바로 세우고 사회 정의를 다시 온전히 실현해야 합니다. 모두를 위한 법과 모두를 위한 사회 시스템이 공정하게 만들어지고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망치는 자들에게는 엄한 처벌을 집행해야 하겠죠. 그러나 이런 바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너무나 모든 걸 다 가진 강자이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봅니다. 15절 중반부터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고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을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죄송합니다.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악한 자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보고 계세요. 그들의 행위가 모두 기록되어 하나도 지워지지 않아요. 또 그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있어요. 그들의 말과 행위대로 하나님은 친히 직접 공의와 정의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세요. 문제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우리가 그것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세상이 참 악해서 아무리 해도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아무도 그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없어진 그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다라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셔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보이지 않아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일인 것은 그것이 사람들을 통해서 할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으면 안 될 만한 그 악한 자들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을 꺾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누구도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강물처럼 몰려와 모든 걸 바로 잡으실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결국은 죄의 흔적이 남는 거잖아요. 죄를 지으면 결국은 죄값을 물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 당장은 숨길 수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다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뉴스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지었던 죄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덮어지지 않잖아요. 예, 다른 사람한테 당하지 않아요. 같은 자기 편한테 뒤통수 맞는 일이 한둘이 아니죠. 하나님은 공의를 갑옷같이 입으시고 구원을 투구처럼 쓰시고 보복을 속옷처럼 입으시고 열심을 겉옷처럼 입고 오셔서 실행하시겠다고요. 뭐라고요? 무장한 군사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원수에게 분노하시고 보응하시며 보복하신 하나님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겠다는 거죠. 이보다 더 든든한 지원군은 없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공의와 정의 그리고 구원과 심판의 역사를 통해 지금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처음에 첫 단추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보이는 것처럼 믿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씨, 왜 이래? 이 모양이야? 하나님은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정말 하나님 보고 계셔? 그러면서 하는 말, 지나간 세상 말처럼 귀신은 뭐 하는 거야? 저런 것도 안 잡아가고. 왜 그걸 귀신 탓을 합니까? 귀신이 그렇게 하는 건데. 네, 귀신이 그 악한 자들한테서 역사하는 거라고요. 근데 그걸 왜 귀신한테 책임을, 걔는 그게 제대로 하고 있는 건데.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보이지 않죠?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시간이 지나고 보면 결국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그 악한 자들을 하나님의 공의로 다 처벌하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공의와 정의 그리고 구원과 심판의 역사를 통해 지금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곧 그렇게 됩니다. 우리의 신음소리와 기도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를 때 이 일은 일어나요. 하고 싶은 사람이 나한테 직접 피해 없으면 난 모르겠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깨어서 기도해야 해요. 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게 하나님만을 찾을 때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동일한 죄인들 아닙니까? 우리가 망친 세상을 우리 힘으로 바로잡을 수 없기에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가 실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실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은 성도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다는 걸 우리 명심하세요. 하나님
죽을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아니, 나는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살만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고쳐주겠냐고요. 아닙니다. 근데 악한 자들은 그런 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왜? 우리는 살기 힘든 세상이고 우리는 살고 싶지 않은 세상이 되어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살고 싶은 세상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우리가 요청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왜 악하냐고 묻지 마시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아서 세상은 점점 악해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은 성도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그러기에 성도의 기도가 능력이 있고 교회의 영적 권세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을 바꿀 능력은 없어요. 단지 세상을 바꾸실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시기 시작해요. 왜? 교회가 그걸 원하니까.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은 바뀌지 않아.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세상을 바꿔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멈춰서가 안 돼요. 기도를 쉬는 죄가 그래서 죄인 겁니다. 기도가 쉴 때 세상이 더 악해지기 때문이죠. 그러나 기도가 멈추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랬죠. 기도 외에는 이런 여가 나가는 일이 없다. 교회가 기도할 때 이 땅 가운데 있는 수많은 악한 영들, 귀신의 역사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보이진 않죠. 그러나 사라져요. 그 결과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올바르게 양심을 따라 살고 법대로 행하고 사회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이나 외국이 얼마나 무너졌습니까? 치안이 무너졌어요. 법치가 무너진 나라들이에요. 말은 선진국이라지만. 그래서 밤 7시가 넘으면 길에 돌아다니지 못해. 그런데 우리나라 관광 와서는 뭐라고요? 막 좋다고 난리잖아요. 물건 놓고 1시간, 2시간 있어도 아무도 안 가져가. 뭐 밤새 나가도 사람들 그냥 막 돌아다녀. 청계천에 가면 외국인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 한국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가득 차. 무슨 산에만 가면요. 뭐 관악산이고 북한산이고 온통 지금 외국 사람들 천지예요. 물건 잊어버려도 오히려 파출소 가면 다시 찾을 수 있고. 여러분, 이런 나라가 없어요. 지구상에.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치안이 잘 돼 있고 법치가 잘 돼 있던 나라가 이제 조금씩 구조적으로 썩어가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 되고 있어요. 도둑질 하라고 해서 합니까? 먹고 살기 좋은 건 안 하죠? 그런데 이제 점점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좋았던 거 누리다가 갑자기 잃어버려 버렸어요. 얼마나 힘들까요? 저녁 되면 못 돌아다닐 수도 있어요. 네, 기도해야 돼요. 이 자유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20절과 21절을 읽고 마칠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은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뭐라고요?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뭐 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누가 그 언약 안에 있어요? 회개하는 자. 그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도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나의 영은 성령을 말하겠죠. 내 입에도 나의 말은 말씀을 말하죠.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 사회 정의와 공의가 어떻게 회복됩니까? 어떻게 치유가 됩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이 좋은 세상이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게 좋아집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끊임없이 들어가도 나가도 뭐라고요? 그 말씀을 강론하고 지키게 하라 했어요. 신명기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가리키며 내가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 때 하나님은 우리 죄가를 떠난 우리, 회개하는 우리를 통해서 말씀에 비추어야 뭐가 죄인 줄 알잖아요. 말씀에 비추어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뭔지 알 거 아닙니까? 말씀에 나를 비추어서 보고 죄가를 떠나는 자들의 기도와 그 회개를 보시고 하나님은 다시 뭐라고요? 내가 살 수 있는 세상으로 이 땅을 고치시고 바꾸신다고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뭘 가르쳐야 된다고요? 말씀을 가르쳐야 그들도 같은 기준으로 살 것이고 그 같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양심을 통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땅을 여전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자자손손 복된 땅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안 하며, 그런데 그 말씀을 버리고,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말씀을 전수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언약 백성에서 낙오되면 결국 하나님은 그 땅을 어떻게 하시느냐? 심판의 대상으로 여전히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그곳에 심판을 명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으니까. 말씀 마쳐요.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외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고 다음 세대들에게 이 언약을 전해줘야 돼요. 스승의 주의를 맞춰서 우리가 해야 되는 뭐예요? 스승님 좋습니다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영적 스승이 되어서 적어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들려주시고, 듣기 싫어도 해야 돼. 귀가 따갑도록 해야 돼요. 마음에 가슴에 새겨지게 해야 돼요. 나이 들어서 가만히 눈 감고 있으면 엄마 아버지가 떠들던 잔소리하던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해야 돼요.
그래야 정신 차려집니다. 그들도 그 다음 세대에게 또 전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이를 이루세요.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시고 야곱의 자손들이 죄가를 떠나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 삶에도 끊임없이 이 회개의 영이 임해서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결과 구원과 제사함의 축복이 임하게 되고 우리가 회개할 때 땅이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임합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은 결코 멈추지 않으세요. 모든 악이 제거되고 완전한 공의가 회복되기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며 주의 오심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